디모데전서 5장 오늘은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의 시대 물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역사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봐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약자들을 돌보았고 또한 가난한 자들과 그 시대마다 불쌍한 자들 또한 소외되어서 참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챙기고 베푸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교회는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여전히 빈곤층을 향한 섬김과 구제 사역과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크고 작은 도움 물론 형편과 사정에 따라가 좀 다르겠지만 크고 작은 도움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한국 교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실 한국 교회만큼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만큼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은 선한 사업과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참 많은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게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서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올바른 길로 그야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영혼을 인도해 나아가야 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나 불쌍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과부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분명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어 참 하루하루를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며 좀 더 하나님 챙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늘 쓰임받는 성원재단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더 풍성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교회는 섬김의 본질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본질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며 참된 경건을 교회라면
성도라면 실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의 첫 구절에 보시면 명부에 올리자라고 하는 이 9절 말씀의 구절은요, 당시에 과부들에 대한 물질적인 그 원조, 특별히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참 그렇게 많았는데 그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한 물질적인 원조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들을 챙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목회자였던 사명자였던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없었던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제도들 하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었던 그 여성들은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보통 성경학자들의 그러한 보통 공통된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그러한 과부제도, 즉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성 간의 접촉 자체를 엄격히 제한했었던 그 상황에서 과연 교회에서 남성들이 그 많은 특별히 혼자 살고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시대와 상황의 그런 문화에 따라서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었던 남성들이 사실 이 많은 여성들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특별히 섬기며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기에는 사실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도 바울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제도적인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여성들, 어렵게 지내는 여성들을 챙길 수가 있고 돌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60세 이상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성으로서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왔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과부의 명분로 올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며 나그네들 본인도 참 혼자 살고 있어요. 본인도 힘겹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혼자이지만 어렵지만 이 어려움 과정에서도 다른 어려움들, 특별히 나그네들 그 시대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지금 우리로 말씀드리면 참 선교사님들 같은 그러한 분들이겠죠, 그죠?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분들을 없는 형편에서도 그야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런 자들을 과부의 명부로 교회는 올려야 된다. 이 말인 즉슨 명부에다가 이름을 쭉 적어놓고 관리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분들은 더 챙기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약자들을 챙길 때에 명확한 제도와 교회 안에서의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친하다고 그냥 막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환난 당한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구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었던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요,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지금이라도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과 섬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의 돌봄 명단에 올려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구체적으로 명확한 제도와 규칙을 가지고 교회가 더 세심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앞장서서 정말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디모데가 앞장서서 이것을 시행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젊은 지도자, 이제 막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제단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나아가야 할 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가 정말 디모데를 봤을 때의 바울은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선 구절에서 살펴보셨죠. 너의 연소함, 디모데의 그런 연소함을 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디모데에게 하나씩 바울은 가르쳐주면서 그야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 사랑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지금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게다가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남편 없이 그 시대에 홀로 지내는 여성들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된 그런 자들을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퍼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의 거룩한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퍼줄게, 내가 너 해줄게, 내가 앞서가기를 시작하면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영적 질서를 세워가야 되고, 그 영적 질서를 통하여서 경건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섬김과 사랑, 우리 교회 같으면 구제와 선교와 그 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복음의 사랑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구축되어 진행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12절부터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특별히 바울이 민감한 부분들을 하나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11절의 서두에서부터 젊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여라도 육신의 그러한 정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릴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현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으름과 잡담과 특별히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말을 참 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웠고 여러 가지 그런 분열되는 모습이 생겨났고 참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그런 신앙적인 동력 관계가 자꾸만 해이해지게 되는 그 현상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에서 또 쭉 보시면은요, 바울은 젊은 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보시면은요, 말씀을 합니다. 젊은 과부는 재혼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14절에 보시면은요, 본인 스스로가 저 사람 나 싫어해, 저 사람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 성도는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 마음을 몰라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상대를 대적이다, 나의 적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적들에게 비방할 기회에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비방하게 되면 결국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비방할 기회를 대적들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야 되지 절대로 비방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틈바구니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 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 세심한 부분까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권면을 했을까? 도대체 바울이 권면했었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젊은 여성들에게 아니면 그 시대에 홀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재혼을 권장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리 혼자 살아가고 있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참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렵고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삶에 있어서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가난해, 나 힘들어, 참 나 어려워,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들어, 나 혼자서 지금 괴롭게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내 신앙생활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이러한 내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서의 삶, 충성하는 이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떼쓰듯이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많은 여성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칙과 제도적인 원칙을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잘 세우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돌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 시대에 지금의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보내어주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섬기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름으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여 달라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한 축복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늘 거룩한 섬김을 실천하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어렵더라도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지금 내 사정이 참 힘들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